사람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건강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재정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내가 몰고 있는 지금 자동차가 지금 정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이나 재정 상태나 또 자동차의 정비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고 적어도 죽는 것은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편한 사실, 불편한 진실을 애써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당하고 어떤 경우는 목숨까지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들이 많이 설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이상한 축제를 벌리고 돌아다니고 무슨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많이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들의 활동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올해 9월 8일 북한에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 생활 방식, 이걸 전부 다 바꿀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굉장한 도전입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은 지금 정신병자 같은 지금 북한의 지금 그 김정은이의 생각에 의해서 아주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나중에는 전쟁 붙으면 양쪽이 다 피폐화가 되겠지만, 황폐화 되겠지만 초반기에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외국 언론에서는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해도 남한 사람들은 너무 무관심하다 그런 비판적인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걱정을 하고 있지만 무슨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태연한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이런 불안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돈 모으고 우리 집 사고 애들 공부시키고 한 거 초반에 이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상대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핵무기를 상대할 수 있는 것은 대화도 아니고 경제제도도 아니고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핵무기는 핵무기만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5개 있으면 우리도 5개 있어야 됩니다. 거기 수소폭탄이 있으면 우리도 수소폭탄. 딴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소폭탄 핵무기 없습니다. 빌려줄 나라도 없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빨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홍해 바다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에는 애국 군대가 최신 병거를 가지고 무기를 앞세워서 쳐들어 오고 있는데 앞에는 바다에 가로놓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의 처지가 그런 처지인 겁니다. 딱 9월 8일 이전과 이후는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폭탄을 만들 수도 없고 빌려올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는데 성공하면 우리는 삽니다. 북한이 아무리 미쳐 날뛰고 아무리 발광을 해도 우리는 이깁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는데 실패하면 굉장히 비참하게 될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딴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현실을, 우리가 처한 현실을 빨리 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유전인자는
전쟁의 유전인자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안 터진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가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그런 DNA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근 끈기, 가난을 이겨내는 것, 시련을 이겨내는 데는 굉장히 강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지만 전쟁은 우리 유전인자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능력을 메시아가 가지고 왔는데 메시아가 도와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만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태복음 12장 20절 이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똑똑해지고 돈을 좀 더 벌고 조금 나은 환경에서 살고 좀 내 주장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아무 의미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이 안 터지도록 하고 핵무기를 못 쓰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핵전쟁만 막을 수 있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못 쓰기만 할 수 있다면 성공이다. 대성공이다. 내가 돈 좀 손해보고 자존심 좀 상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전쟁만 안 터지고 핵무기 못 쓰면 대성공이다. 대박이다. 이런 생각 가지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왜 하필이면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좋아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식물들 중에서 가장 약한 식물이 있다면 아마 갈대일 것입니다. 이 갈대라는 식물은 그 줄기가 나무처럼 그렇게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용도도 쓸모가 없는 그런 식물에 속합니다. 갈대는 열매가 맺히지도 않고 그 줄기를 가지고 어떤 기둥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짝대기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상한 갈대는 그 줄기 중간을 벌레가 파묻거나 상처를 입어가지고 반쯤 잘라진 그런 갈대가 상한 갈대입니다. 상한 갈대는 수분을 잘 흡수하지 못해서 잎사귀가 다 말라 있습니다. 이런 갈대는 그냥 서 있기도 힘들어서 약간만 센 바람이 불어도 꺾여서 넘어지게 됩니다. 누군가 좀 잡아당기기만 해도 뽑힐 수밖에 없고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 상한 갈대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상한 갈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집에서 돈 벌 수 있는 가장이 돌아가시거나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식구들은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습니다. 가장은 병들었거나 돌아가셨습니다. 남아있는 식구들은 어린아이들이고 여성입니다. 누가 조금만 밀면은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이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암이나 중풍에 걸려서 오래오래 병치레를 하면 너무너무 그 식구들은 힘들어지게 되고 가정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메시아가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제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런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술 굳은 사람들은 이 상한 갈대에 있으면 골라서 뽑습니다. 너무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참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으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모아서 파티를 하고 골프를 치고 이러면서 친분 관계를 쌓아야 될 텐데 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아주 좋아합니다. 상한 갈대를 붙들어 주는 것이 메시아의 최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상한 갈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꺼져가는 심지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지금 꺼져가는 심지는 어떤 심지를 말합니까? 옛날 호롱불에 불을 밝히는데 기름이 지금 다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불은 꺼지려고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왜 기름이 없습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있어야 기름을 사가지고 호롱불에 기름을 넣을 텐데, 등잔에 기름을 넣을 텐데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기름을 사지 못하니까 지금 등불이 꺼지려고 깜빡깜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심지는 이제 다 타들어갔습니다. 누가 훅 하고 불다든지 아니면 옷깃을 세게 흔든다든지 문을 좀 세게 열다듬으면 그냥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지가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근데 메시아는 그 하늘의 능력,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래 꺼져가는 요런 심지를 지켜주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메시아는 멋진 이런 갈대를 사랑하지 않고 이런 잘 타는 이런 심지를 사랑하지 않고 왜 이 상한 갈대를 좋아할까? 왜 이 꺼져가는 심지를 좋아하는 걸까? 요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의 반대말은 튼튼한 갈대입니다. 우리가 순천만에 간다든지 낙동강가에 가면은 아주 튼튼한 갈대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튼튼한 갈대밭을 가면은 얼마나 갈대가 억세고 빽빽하게 자라고 있는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튼튼한 갈대를 손으로 만지면 어떤 잎사귀가 너무 더 세가지고 손을 베어서 피가 흐르게 됩니다. 면도날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만질 수가 없고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날카로워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대밭을 막 억지로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도 베이게 되고 팔도 베이게 되고 배도 비게 되고 온몸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튼튼한 갈대는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몇 주만 지나면은 사람 키를 넘길 정도로 쑥쑥쑥쑥 자랐어요.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듯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 튼튼한 갈대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고 그냥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하늘을 향하여 막 뻗치고 있는 것이 튼튼한 갈대인 것입니다. 이 튼튼한 갈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튼튼한 갈대를 가지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열매를 딸 수도 없고 배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 튼튼한 갈대는 자랄 때까지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근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바짝 마르게 됩니다. 그럼 불 지르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좀 부지런한 분 같으면 그걸 베어가지고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불쏘시개로 쓰는 수밖에 없다. 딴 데 쓸 데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튼튼한 갈대의 운명인 것입니다. 튼튼한 갈대는 얼마나 날카로운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 자랍니다. 나무보다 훨씬 빨리 자랍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불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쓸 용도가 없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의 반대말은 활활 타오르는 심지입니다. 왜 이 심지가 활활 타오를까요? 지금 이 등잔불 안에 기름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름이 풍족한 그 기름에 담겨 있기 때문에
뭐 불을 하루 종일 켜놓아도 활활 타오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등잔에 들어있는 기름이 좋은 기름이 아닙니다. 돼지 비계 같은 기름이고 아주 질이 나쁜 폐유 같은 그런 기름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불은 잘 타오르고 있지만 자기는 기분이 굉장히, 불이 막 타오르고 있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얼음이 많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기침을 하게 되고 호흡에 장애가 생기게 되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막 뿜어져 나와서 나중에 사람들이 기절해서 절도를 하게 되는 것이 이 활활 타는 이 심지의 이게 실체인 것입니다. 메시아는 튼튼한 갈대와 활활 타오르는 심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의 몸을 난도질을 했습니다. 그 날카로운 잎을 가지고 난도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손을 벤 정도가 못을 대못을 박았습니다. 발에도 대못을 박았습니다. 엎어놓고 채찍질을 했는데 등을 아주 난도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뜨거운 땡볕에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그냥 거의 몸이 타 죽다시피 해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굉장히 잘났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좋아하십니다.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좋아할까? 왜 상한 심장을 좋아할까? 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게 썩어서 좀 비릿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름이 지금 생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튼튼하고 아주 싱싱한 이런 심장을 좋아하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맛이 갔어요. 갔어서 지금 비릿하게 지금 맛이 변했고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 이런 심장, 이런 마음, 이런 영혼을 하나님 좋아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튼튼한 심장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절대로 누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옳고 의롭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한 심장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미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사가 뭘 시키든지 지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약을 먹으라면 약을 먹습니다. 주사 맞으라면 주사를 맞습니다. 수술해야 된다면 수술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튼튼한 심장을 가진 사람은 의사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약을 주면은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사에 넣으려면 주사기 부러뜨려 버립니다. 수술을 왜 받습니까? 내가 이리 튼튼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말 듣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만 그냥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려줍니다. 하나님 너무 심심할까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나님 너무 심심하면 하나님 우울증 걸릴까 싶어가지고 하면서 예배 드려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관심 없어요. 나는 지금 심장이 튼튼한데 내가 왜 약을 먹어야 돼? 왜 수술을 받아야 돼? 왜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튼튼한 심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진 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받아들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고치는 데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희한하게 고칩니다. 상한 갈대는 지금 반쯤 잘라져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그 잘라진 그 반쪽에 아주 좋은 수액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 곧 넘어지려고 하는 갈대를 열매를 맺는 나무로 탈바꿈 바꿉니다. 이게 메시아의 전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못마땅했습니다. 왜 너희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 아론 너만 왜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좀 해먹자. 그래서 모세가 알겠다고, 그래서 다 지팡이, 족장들 지팡이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12족장의 지팡이를 가져오고, 아론은 이제 레위 지파, 그 족장 지팡이를 다 말라 비틀어진 살구나무 지팡이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두었습니다. 하루밤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하나님께서 희한한 수액을 집어넣어서 그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상한 갈대입니다. 꺾일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 갈대에 포도가 맺힌 겁니다. 그 상한 갈대에 감람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상한 갈대에 무화과가 맺힌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세계적인 기적이죠.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이죠. 기네스북 같은 건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기네스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 수액이 들어가는 갈대. 마른 나무가지만 하나님의 수액이 들어가는 지팡이, 그걸 기적의 지팡이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활활 타오르는 이런 심지가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위가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기름이 막 차고 넘쳐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든 것은 돼지비계 기름이고 식용유 폐유 기름입니다. 끓음이 너무 많이 나서 사람들이 지금 다 기침을 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지금 막 뿜어져 나와서 사람들이 지금 숨이 막혀서 지금 중독이 되고 있는데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호롱불을 도울 수 없습니다. 기름이 꽉 차 있어. 이미 기름이 꽉 차 있어 가지고 아무 기름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호롱불을 깨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연기가 많이 나고 사람들 폐 질환 일으키고 사람들 질식을 하니까 결국은 이 활활 타는 이 호롱불은 활활 탈수록 더 나쁜 겁니다. 결국은 깨뜨려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말라 있습니다. 기름이 말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기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새 기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령의 새 기름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어요. 이 불은 끓음이 나지 않습니다. 이 불은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향기가 납니다. 사람에게 의식을 돌아오게 만들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용기를 주는 그런 막 빛과 냄새를 막 만들어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꺼져가는 심지를 사용해서 불을 밝히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부흥의 불을 일으키고 세상에 희망을 주고 사람들을 축복하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꺼져가는 심지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새로운 수액을 집어넣고 새로운 기름을 넣어서 부흥의 불을 일으키는데 성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끝에 보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라. 메시아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십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십니다.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 불의의 세력들 다 정복할 때까지 계속 수액을 집어넣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계속 새 기름 넣어서 깨끗한 불, 향기 나는 불을 일으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게 안식일 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한 갈대에 이야기를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마침 밀들이 막 익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그냥 생 그 밀을 막 씹어 먹은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 이건 추수행위다. 안식일 날 추수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을 했다. 그렇게 해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고발할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회당 안에는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서 오그러붙은 장애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예수님에게 안식일 내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 두 가지 모든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은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그 한 손이 마비가 되어서 오그러든 사람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좋은 의도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장사는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수하는 일도 하지 못하고 먼데 여행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불을 피워서 음식을 요리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다닐 때 교회 오기 위해서 돈을 주고 버스를 타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격렬하게 토론을 붙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기 위해서 돈을 내고 버스를 타는 것은 죄냐 죄가 아니냐 막 토론을 했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버스 타는 것은 죄가 아니고 택시 타는 것은 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주일날 돈 쓰지 않기 위해서 걸어 다녔습니다. 1시간 넘는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구약의 이 안식일의 계명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세 동안 열심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런 인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날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달라져야 됩니다. 수소폭탄 실험, 그 핵무기 실험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수소폭탄 실험하고 난 뒤에는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지금 시츄에이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안식일을 위해서 지켜왔던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심장이 발작해서 지금 어떤 그 응급 환자가 생기게 되었을 때 구조대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압박붕대로 묶고 침대에 눕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만약 다리가 부러지거나 머리가 다치거나 심장 발작을 일으킨 그런 환자를 걸어다니게 하거나 일을 시키게 하면 병이 더 악화가 되어서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환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도록 묶어놔야 됩니다. 묶어가지고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럼 병원에 오고 나면 담당 의사는 붕대 다 풉니다. 붕대 다 풀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운 것도 옮깁니다. 옮겨가지고 CT 촬영하고 엑스레이 촬영하고 MRI 촬영하고 그 다음에 막 칼로 찢어가지고 막 수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그냥 묶어놓고 그냥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심하게 다쳤고 심하게 병들었고 그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병든 인생을 치료하는 의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풀으라는 겁니다. 다 풀으라. 안식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 붕대 다 풀으라는 것입니다. 다 풀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막 과감하게 수술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당황해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풀면 안 되는데, 지금 환자인데 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도 아무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치료 행위를 방해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의사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 돕는 사람들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더 먹어야 됩니다. 환자들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의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제자들 너희들 밀 이상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신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의료 행위를 지금 방해하고 해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율법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한 것은 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은 죄인들을 고치는 일이고 병자를 고치는 일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안식일에 더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물론 장사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거기서 하는 일들은 안식일의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체가 안식일이 있는 목적이 사람을 성전에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목적이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바쁩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환자가 상상할 수 없는 검사들과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이 응급법에 걸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난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도 큰데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덩치가 큰 분이십니까? 이건 덩치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큰 병원이 있어도 의사가 없으면 그 병원은 소용이 없습니다. 병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의사입니다. 어떤 곳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훌륭한 의사가 있다면 그 사람 바로 이제 돗자리 깔고 거기서부터 환자를 수술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병원보다 더 병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자꾸 병원으로 데려가야 된다는데 그 병원 의사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병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고 그냥 그 사람 시키는 대로 돗자리 깔고 환자 눕히고 거기서 바로 치료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인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의사입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을 돗자리 깔고 그냥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 제자들 건드리지 말라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먹어야 지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조대가 사람을 막 구조하다가 지금 지쳐가지고 그냥 그 길바닥에 앉아서 그냥 빵 조가리 먹고 김밥 먹고 이러는데 비위생적입니다.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더 물을 갖다 주고 그냥 더 드시라고 이렇게 하지. 여기 식탁도 없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먹으면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먹어야 됩니다. 먹고 또 구조하러 또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제자 건드리지 마. 이들은 다 나를 돕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뭘 안다고? 너희들이 뭘 안다고? 예수님께 데려오면 끝난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바로 치료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뭐든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담당 과장은 어떻습니까? 그 환자에 대한 모든 것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을 주사를 하며 어떤 음식은 먹여서는 안 되고 손님을 면회 시간을 제한을 하고 환자의 외출을 제한하고 모든 것은 그 담당 의사, 그 과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과장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과장이. 회사에서는 과장이 막 그렇게 크지 않지만 병원에서는 과장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은 어떤 날짜나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오면 그 영역이 바로 안식의 영역이고 예수님이 치료하는 그 영역이 안식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주인이고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과장이 절대로 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해서라도 그 환자를 살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막 두려워 떨면서 온 사람들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꼭 너를 살려주겠다는 것. 내가 너를 꼭 살려주겠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모든 행동은 다 중지해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해라고. 군지렁거리지 마라. 군지렁거리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이 사람을 내가 살리고야 말겠다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런 관습들이 있고 또 자기 생각들이 있으니까 막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그 규정을 깨뜨린 것을 굉장히 당황해했습니다.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보고 이거는 일하는 것인데,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이거는 의료행위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막 고소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만약 너희 집에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이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들이 그 양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양아, 오늘은 안식일이 때문에 못 건져준다. 그냥 하루만 참고 있으라. 내일 꼭 건져줄게.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에 이 양은 꼬르륵 해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물에 빠진 양들은 건져냅니다. 안식일의 법을 깨뜨리고 물에 빠진 양은 건져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이 법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양을 건져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에 관계되는 이런 일들은 교통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노란불이든 앰뷸런스는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교통법을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물며 한 영혼이 사는 것, 한 영혼이 사는 것이 어떻게 이게 안식의 법이나 너희들의 생각에 맞아야 되느냐고. 하물며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중요한 일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사는 게 뭔데? 우리는 생명이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생명이. 죽는 것과 사는 건 차이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영혼이 뭔데? 영혼이 죽었다 살았다. 영혼이 사는 게 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양 한 마리의 그 생명이 중요하듯이 예수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감각이 없고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살아나면서 의식이 살아납니다.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느낍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못 느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의식을 깨어나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못 깨닫고 죽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인공호흡도 쓰시고 막 주사도 놓으시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돈을 본 순간 눈 뒤집어지는 사람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보다는 막 탐욕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는 기도 받는 걸 좋아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는 와서 기도해주면 좋아합니다. 퇴원하면서 하나님도 다 버리고 퇴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까? 자살로도 많이 죽고 있고 사고로도 많이 죽고 있고, 그게 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 남을 배려를 해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사고로 떼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우리에게서 사랑이 좀 나갈 수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돈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병이 고쳐지는 것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생명을 아끼신다, 이걸 깨달으면 참 좋은데, 그게 제일 좋은 것인데, 우리가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가지고 자기는 자기를 막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거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이게 믿어질 때,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닐 것이다, 뭐 어떻게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그거는 다 혼자 일방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9월 8일 이후로 우리는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 주장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돈 한 푼 손에 안 보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상한 갈대가 아니고 굉장히 튼튼한 갈대고, 나중에 결국 불쏘시개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수액을 넣어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심판해서 악을 이길 때까지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나면 안식일을 선포하는데요, 안식일은 계엄령보다 더 위력이 있습니다.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통행이 금지가 되고 모든 행동이 제약이 되는데, 메시아가 안식일을 선포하면 무기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무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선포하는 순간 모든 전쟁 행위는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서 메시아의 그 수액을 받고, 우리가 정말 지금 꺼져가고 있는 심지가 돼서 새로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선포합니다. 이 한반도에 안식일을 선포한다. 이 계엄령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무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아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 맺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아주 튼튼한 갈대였습니다. 세상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고 너무나도 날카로운 잎을 가지고 서로를 해쳤습니다. 우리는 아주 시커먼 연기를 내는 활활 타오르는 심지와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은 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빨리 안식일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전쟁 행위를 중단시켜 주시고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상한 심령과 같은, 우리 상한 갈대와 같은 성도들 다 살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